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3절부터 5절까지 구약성경 13페이지 창세기 1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름내기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몇 주 전 수요일에 그런 실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부산 지역에 교회 다니는 한 성도가 자기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온 간증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그분은 친가, 외가, 시댁 모두가 불교고요. 제사도 많은 가정 환경에서 늘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전도를 해와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니던 그 미용실 원장이 계속 전도를 하게 됩니다. 미용실에 오갈 때마다 대화로, 때로는 문자로, 그때마다 계속 받아칩니다. 아니 성경이 말이 되냐, 예수님이 뭐 무리를 걷고 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다 안 믿어진다면서 계속 거부를 합니다. 무려 15년간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분이 좀 안 좋았는지 그날도 권유를 받을 때 드디어 폭발합니다. 이제 당신이랑 나랑은 끝이다.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집에 와버렸습니다. 미용실에서 그냥 집에 와버렸어요. 그리고 한 석 달쯤 지났을 때 그가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손은 과연 누가 만들었지?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손가락이, 열 손가락이 협응작용하는, 이 굉장히 신기해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저절로 된 것 같지 않다는 거죠. 머리카락은, 눈은, 이렇게 모든 게 궁금해졌습니다. 물론 엄마가 날 낳아줬지만 나를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 또한 아이들을 낳았지만 내가 아이들을 만든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거슬러 올라가도 중조부, 고조부 계속 올라가도 그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됩니다. TV에서 동물의 세계를 볼 때도 이 자연 만물이 굉장히 신기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특히 전 세계의 언어가 다른 것도 너무 신기하고 동시에 궁금했다는 거죠. 아니 왜 인류가 이렇게 언어가 많지? 그리고 계절의 신비함, 겨울 지나 다 죽은 것 같아도 봄에 새싹이 돋는 것도 신기하고 또 궁금하고. 그래서 자기 공부 많이 한 엘리트 지인에게 이런 여러 가지 궁금한 걸 물어봐도 답이 신통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생각이 듭니다. 과연 성경엔 뭐라고 쓰여 있지? 왜 사람들이, 그리고 그 미용실 원장도 그렇고 나에게 교회 와라, 성경 읽으라, 그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가 너무 궁금해서 성경을 구해서 읽어보게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창조부터 인간, 언어,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구원, 인생의 많은 문제들, 이 모든 궁금한 것들이 성경을 읽을 때 다 술술 풀리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인간, 인생 사용 설명서구나. 그래서 다른 궁금한 것들이 있을 때 관련된 유튜브까지 다 찾아보면서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과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혼자 믿은 걸로 그치지 않고 완전 불교인 언니부터 해가지고 역시 불교와 유교, 미신에 빠져있던 그런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전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미용실 원장에게 미안함과 감사함을 표시하는 그런 간증 내용이었던 거죠. 이 이야기 중에 세계 그 언어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지구촌 국가의 수가 대략 한 250개국쯤 됩니다. 약 250개국인데요. 그렇다면 언어는 몇 개일까요? 우리가 대충 생각해보면 언어도 한 250개쯤 되지 않을까? 물론 250개 언어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국가에도 여러 종족들이 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종족들이 언어가 또 각각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의 언어가 무려 7,000 종류가 됩니다. 약 7,000 종류고 최소한 7,102개 그 언어가 있는 겁니다. 뭐 사투리나 방언 그런 거 빼고 각각의 문법과 발음과 어휘 체계를 갖춘 그런 언어가 전 세계적으로 무려 7,000개가 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사건 역시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인 것이죠. 당시 그 유명한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창조 명령, 즉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다시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 때 불순종으로 매를 드셨던 하나님, 근데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헤매던 그들에게 홍수, 물의 심판으로 다시 매를 드셨던 하나님이지만 그들에게 생육과 번성, 복의 명령을 또다시 주시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게다가 이번에는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귀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얼마나 멋지고 배려가 깊으십니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비가 온 뒤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약속의 징표를 떠올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참 간사하죠. 좀 다시 살만하니까 슬슬 불순종의 조짐을 보이게 됩니다. 홍수 심판 이후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생육 번성의 명령대로 인류는 사방으로 흩어져서 은혜 가운데 좀 번성하는가 싶었더니 오늘 말씀처럼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작당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신할 평지, 바벨론 지역에 해당되는 곳인데요. 거기 모여가지고 자연의 돌에 진흙을 발라서 고정시키던 그런 옛 기존의 건축 방식 대신에 이번에는 인간의 기술이 제법 들어간 방식, 즉 불을 이용해서 견고한 벽돌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역청을 발라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역청은 오늘날의 아스팔트에 해당되는데요. 아주 견고한 접착제와 방수제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 이렇게 모여 사는 게 뭐가 문제인가? 아니 건축을 이렇게 튼튼히 하는 게 뭐가 잘못인가? 물론 건축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 그 의도가 잘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그들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홍수의 심판에 대비해서 역청을 바른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최대한 견고하게 높이 쌓아서 우리가 이 성읍과 탑에 모여 살면서 흩어지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지구를 채우고 만물의 영장 노릇하면서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거는 하나님 생각이고 우리는 다르다. 우리 생각은 다르다. 우린 그만 흩어지자. 끼리끼리 모여 살자. 창세기 1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것이 사람들의 의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고 우리를 복으로 삼으셨는데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깊은 교훈과 그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흩어져야 번성한다. 흩어져야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된 신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물론 교회는 우선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모여서 예배하고 영적으로 충전한 후에 다시 흩어져야 됩니다. 다시 가정으로, 일터로, 사회 곳곳으로, 또 세계 선교 현장, 그리고 전도 현장으로 흩어져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그들도 복된 삶으로, 복의 삶으로 인생의 놀라운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모이기에 힘씁니다.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이는데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난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려 버리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예수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어떤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친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모임 이후에 흩어지지 않고 정말 끼리끼리 모이는 거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주님 사랑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는 무관심하다가 결국은 교회가 쇠퇴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모이고 그 이후에는 내 가정과 일터와 일상 가운데 흩어져서 내게 주신 복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교회가 더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모일 뿐만 아니라 열심히 흩어져야 됩니다. 열심히 퍼져야 우리가 진정으로 번성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름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름, 즉 명성, 우리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 진정 의미 있는 이름 내기,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들이 바벨탑과 바벨 성읍을 건설한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4절 그 중간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즉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보다는 인간의 업적, 사람의 어떤 자랑,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죠. 바벨탑 하니까 생각나는 건축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63빌딩 있지 않습니까? 63층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또 대단한 게 있죠. 바로 롯데타워 빌딩이죠. 이것은 무려 123층이고 높이가 555m나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건축물들을 보면 어떤 생각 듭니까? 와 대단하다. 대한생명 대단하다. 63층이나 짓다니. 그리고 롯데도 대단하다. 기술력 짱이다. 123층 555m. 그래서 거길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그러면 그 회사나 관계자들은 어깨가 막 쑥 올라가죠. 이렇게 이름을 낸다는 것은 자기 자랑, 자기 과시한다는 거예요. 명예가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바벨탑 당시 인류는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해서 매맞은 지 얼마나 됐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또 복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번성의 명령은 무시한 채 인간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주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로운 일입니까? 바벨탑이 높은들, 아니면 요즘 대한생명 63빌딩 그리고 123층 롯데 건물이 아무리 높은들 그 비행기에서 높은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별거 아닙니다. 성냥갑보다 작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최첨단 무기 앞에서 새총 들고 돌격 앞으로 하는 격입니다. 전에 인디아나 존스란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막 칼을 든 무술고수가 막 온갖 폼을 잡습니다. 칼을 이리저리 휘두르고 폼을 잡는데 저기서 주인공이 다가오기 전에 총 한 방 빵 쏘니까 끝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늘을 찌를 듯한 그들의 교만을 간단하게 무너뜨리십니다. 바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니 그들의 공사는 곧 멈추게 됩니다. 그들을 온 지면에 뿔뿔이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그 바람에 세계에는 많은 언어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이름을 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중반에 우리가 들은 말씀이 있죠. 네게 복을 주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이름을 높여주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진정으로 그 이름이 유명해지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셔야 탈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아브라함,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정말로 유명해졌습니다. 전 세계, 전 역사에 걸쳐서도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고 있고 복의 모델, 복의 통로, 복 그 자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그게 진짜 높아진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유명세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때인 것이죠.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나혜신 권사님도 요즘 슈퍼스타 이상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노래, 영화 등등.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르니까 자기가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이름 내기, 진정한 유명세라고 하는 것은 비록 세상에선 내 이름이 변변찮아 보여도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게다가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것. 어디에 기록해 주시냐면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 아멘.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 그게 진정으로 기뻐할 제목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결코 지우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까?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최고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람들은 그저 자기 이름 좀 내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온갖 오디션, 유튜브, 온갖 또 선거 등등. 과연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보다는 상당수가 그저 자기 이름 내서 유명해지고 돈 벌고 그러다가 막히면 실망하고 잘 되면 당장은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는 공허감과 허탈감으로 우울해지고 이렇게 탈이 많습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 그 자녀들에게 그 이름을 내주시는 것은 그런 부작용이 없는 아주 복된 일인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과 승리의 기쁨이 넘치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그런 좋은 일인 것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9절에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오늘날 복으로 사는 신자, 복된 신자, 복의 통로인 신자의 삶의 과정에는 괴로움과 시련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나를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의미 있는 칭찬 그리고 명성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칭찬과 명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된 신자의 복을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좌정하심으로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며 또한 흩어져서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 모여있든지 흩어지든지 확신 가지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전할 때 주님이 우리 이름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